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입니다. 원래 우리가 오후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기에 오전 시간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공과책에는 사랑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가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 31절로 32절. 두 번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33절로 34절. 세 번째, 아무도 예수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이것이 35절로 39절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예. 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31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함으로 바로 열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거룩한 자녀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보면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여기 그런즉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 다른 성경은 그러면 했는데 그러면. 이건 그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그런즉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도의 우리 구원,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개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구원은 기본 구원을 가르칩니다. 기본 구원. 물론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때 세상 것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시험이 온다. 그러면 그 시험은 이렇게 크고 자기는 이렇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자기는 작아서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나는 작지만 이보다 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대적이 커요.
마귀는 우리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능히 다 이기고 있다. 이게 마지막에도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계획을 하셨다. 또한 때가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 구약시대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친히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가 아니고 마침내 성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 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아버지신데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의 피조물을 하찮은 거잖아요. 하찮은 거예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아들이 여러 있으면 하나 혹시 줄 수도 있죠. 보통 우리나라 옛날 그러잖아요. 옛날에 형님이 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읽은 건 이제 구역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라는 것. 얼만큼 사랑했는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 말이죠.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보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 지키는데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셨고 과거도 주셨고 현재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하면 아낌없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32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역에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나 은혜나 이수방은
자,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귀한 복자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되어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들 키우시면서 다 경험하셨죠? 뭐 다른 단어는 둘째치고 우리 자녀들 누가 와서 우리 자녀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그거 막아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막아주면 막아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하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찬송가에 그랬죠. 그 찬송 404장에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3절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크니까 우리를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좀 선물하는 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너무 큰 걸 주시고 우선 당장 우리에게 공기 주신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데 온 지구상에 이 공기를 주어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 뭐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숫자가 옛날보다. 그 70억 또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이 공기 이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공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주 한 번씩 하시지만 그 얼마나 큰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들이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좀 해갖고 수도값 받고 전기값 받고 받잖아요. 전기료 어려 그런 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져줍니다. 거기다가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필요한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랑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주의 종들 또 선교사들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 것 생명이나 사망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뭘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죠?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 나의 나된 것, 이제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평안, 물질, 여러 가지 재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자기가 자기 재주로 가지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33절 34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33절 읽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너는 죄인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의를 가르쳐 칭이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34절에도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도 형사사건이나 무슨 재판을 할 때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항소하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어디 기관이죠? 고등법원으로 가요. 거기서 또 재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항소하면 대법원으로 가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딱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법관이시라고요. 대법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았다 하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누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고소를 하겠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한번 실제로 세상에서도 죄 없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대법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까 찬송가 264장에도 그랬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자도 없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지옥에 데려갈 자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의의를 행해도 그건 정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이 어디죠? 지옥에 가는 감옥.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가지만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지옥 감옥에 들어가는 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고 살아나셨으므로. 34절 상반절. 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고 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 사존자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돼지나 소나 말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시대는 왜 이 짐승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았는가?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예표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예수님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건 죄 없으신 증거입니다. 죄 없으신 증거. 죄인은 못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절 하반절에는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간구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법정이 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법정에 섰다. 하나님 법정에 섰다. 그럴 때 변호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를 믿어서 보혈의 피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됐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고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활하셨고, 기도로 마치셨고, 세상 마치셨죠? 맨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인 예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원 이루는 거나 또는 우리 자라나는 것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제 말이 아니게 성경에 기록됐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편은 능력의 요긴한 자,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서든.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35절로 39절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35, 36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예,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위험, 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 환난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여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끊어지는 사람 많아요. 조금 무슨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끊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환난이 온다고 해서,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굶주린다고 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이 있으시네.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도살된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3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다.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삶의 애착,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 통해서 배웠죠. 죽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지 않잖아요. 믿는 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것 사실.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어려움, 아까 위에서 말한 환난, 공포, 분고, 박해, 문주의, 위험, 칼 이런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 보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기고 또 이긴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겨야 해요. 그 서머나교회 감독인 홀리갑 감독, 우리로 하면 목사님이십니다. 서머나교회 목사님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홀리갑을 불러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홀리갑 감독이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나를 83년 동안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서 이 괘씸한 저는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가나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순교를 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말고 이기는 생활, 그런 생활에 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8절, 39절 읽어보세요.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이 38절로 39절을 요약하면 어떠한 일이나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가야 된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사망이나 생명은 죽고 사는 모든 인생에 대한 전체를 가르쳐요.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생사, 죽고 사는 인생의 모든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면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신하는. 또 권세자들, 복음을 거역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를 가르칩니다. 이 바울 당시의 로마의 권세,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이런 권세자들,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지 못해.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거는 시간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능력, 이 능력은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능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지진이나 화산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세상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바랍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여기 어떤 피조물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제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 귀신 이것도 전부 피조물이에요. 식물, 동물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때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도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십니다. 많은 피조물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사실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죠. 저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병 때문에 죽을 뻔하고 또 커서는 사고 때문에 죽을 뻔하고 애들하고 내간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둥둥 죽을 떠놀러 가다가 형님 발에 걸려서 분짐을 받고 그때 형님 발에 안 걸렸으면 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려주시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여러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나 피조물도 우리를 끊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름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모든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셨고 과거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그 다음에 3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